오늘 본문에는 12해 동안 정말 그 혈루병으로 인해서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한 여인의 아픈 이야기, 처절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혈을 하는 병인데 유출병이라 그래서 당시에는 매우 불결한 질병이었고 또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하는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었고 그의 삶은 난치병, 불치병,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된 그런 여인이었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는데 더 괴로움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가진 것도 어떻게 돼요? 다 허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가진 모든 재산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다가 아무 효험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더 뭐해졌다 그러죠? 중화해졌던 차에 더 병이 심해진 거예요. 아마 인생으로서는 최악의 삶일 수 있어요.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저주받았던 것 같은 이 한 여인의 삶이 대반전이 일어나요. 엄청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져요. 그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뭐 할 때? 반응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오늘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을 때 그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들을 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듣는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야 그런다고 되겠냐고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능히 은혜를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듣는 게 중요해요. 좋은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믿음의 싹이 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걸 듣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 적용 질문 뭐냐면 나는 꾸준히 큐티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들려지게 되죠. 두 번째는 만남이 중요한데요. 셀 모임에 잘 참석해서 말씀과 은혜로운 간증을 잘 듣고 있습니까? 믿음이 공동체 안에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신앙이 되어질 때 함께 더불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은 뭐냐면 화면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이거를 뚫고 나왔냐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을 이렇게 바꿔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다고요? 생각함일러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요. 아무 효험도 없었고 가진 것 다 소진하고 더 중하던 차에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요. 아하, 예수님이라면 그 많은 무리가 밀고 있어도 내가 그 비좁은 사이에 손을 넣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생각을 통해서 그의 대반전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요.
이만하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내 인생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가망이 없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바꿉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돼.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은 고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그의 삶을 터닝시킨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영분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생각을 보면 알아요. 생각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육신이 주는 생각은 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실망이에요. 포기예요. 낙심으로 가요. 이건 전부 다 육신의 영을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의 생각을 갖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을 내 안에 품으면 첫 번째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요. 남들은 다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그때 그런 생명이 들어오고 그 안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 절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가도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내게 미래가 있어. 내가 그 열몇 살 때 꿨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요. 여러분이 어떤 영에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이 주는 모든 감각에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는 생각에 전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1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생각을 그냥 품지 마세요. 생각이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말씀에 딱 여러분을 고정시키세요. 아닌 거는 여러분이 끊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내 안에 드는 이런 생각들은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그 생각이 떠오르다가도 점점 힘을 잃어버려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생각을 빨리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자꾸 품으세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은 그 생각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는 치유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 질문 두 번째 우리 소제목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지금 내 삶에 믿음으로 전환해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 나는 지금 돈도 별로 없어. 나는 경력도 없어. 우리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꽉 누르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생명이고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늦었다, 끝났다라는 모든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잠잠할지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되게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패배의식이 들어오고 절망의 생각들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묶이기 시도하시고 제한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뭘까? 그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요. 우리 2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뭐라니? 손을 대니. 그 옷에 손을 대야 돼요. 그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겠다는 생각을 품었는데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고요. 뭐래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뭐냐면 손을 대니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어떻게 됐어요? 곧 마르고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던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그 변화가 실제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때 손을 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들어요. 오늘도 생각도 해요. 근데 뭘 안 하냐면 행동으로 옮기기를 주저합니다. 그런데 듣고 생각을 전환해서 한 발걸음이라도 내디뎌 보면 손을 대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기 때로 기억을 하는데 50일이 기도하는 중에 한 집사님이 다리에 염증이 굉장히 심해서 정상적인 보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쩔뚝 걸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다리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소염제도 잘 짓지 않고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50일 기도하는 도중에 이제 그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같이 이제 합심 기도하고 안수 기도한 다음에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쩔뚝거리던 다리는 정상적으로 보행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예, 잘 걸었으면 좋겠는데 잘 못 걸었어요. 여전히 쩔뚝쩔뚝 걸었어요. 한 번을 갔다 오고 두 번을 갔다 오는데 너무 힘겹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진지 아세요?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이제 이 범람기가 되면 이제 봄에 그 추수할 때가 되면요. 저도 성지순례 가봤지만 요단강은 보통 때는 허리춤 정도, 가슴 정도밖에 오지 않는데 그때는 우기라 비가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3, 4m 혹은 5m 이상 수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거기 건너가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서서 머뭇거리지 말고 뭐라 그러냐 발을 내디디라 그랬어요.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제 물이 많이 차올랐다는 거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누가?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어떻게 하니까? 잠기자. 발이 물가에 잠길 때. 그 발을 물에 내디딜 때. 16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 흘러내리던 물이요.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뭐 할 때? 발을 내디딜 때. 할렐루야. 그 물 앞에서 아무리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요단강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넘실대는 강 위에 발을 내디딜듯이 지금 발을 딛습니다. 고! 그리고 딱 걸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뭐 당연히 쩔뚝쩔뚝하던 사람이요 똑바로 걸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건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적인 게 아니야. 믿음은 신학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실제 내 삶에
나의 간증이 돼야 되고 나의 스토리가 되어줘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우리 간증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또 못 나오신 분들은 못 들었겠지만 그 권사님 보니까 몇 달째 어깨 통증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셨대요. 근데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근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 중에 창세기 49장 24절을 제가 이제 낭독을 했는데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활은,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에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뭐는 팔은 힘이 있으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며,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면 야곱의 축복이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마징가 제트가 되는 거예요. 강한 팔이 되는 거예요. 마징가 제트가 뭔지 잘 모르시죠? 예. 자, 근데 그 믿음이 생겨서 치유 시간에 아픈 부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치유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 어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 예배에 누가 올라오십니까? 예수님이 올라오셔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디에 가서? 깊은 데서 가서 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 새벽에는 물고기가 대부분 얕은 물가로 나온대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경험상 맞지 않아요. 생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뭐하리라? 내리리다 하고, 자 6절이 매우 중요한데 뭐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는 이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 거예요. 혈루증 여인만큼 그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렇게 실행해 본 거예요. 그렇게 실천해 본 거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일들이 베드로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된다라고 하면 흉내라도 한번 내봅시다. 그때 안 될 것 같은 일들이요 계속 열려져요. 지금 저희가 강화와 외포리에 힐링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넘어야 할 산이 되게 많아요. 과정이 매우 복잡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취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잖아요. 그러면 닫힌 문인 줄 알았는데 불가능할 같은 그 일들이요 오픈 도어스가 돼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셔요.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요 그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그 빈배에 그물이 찢어진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손 마른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날 때부터 손이 이렇게 웅크려져서 말라버린 손이었었어요. 안식일 문제로 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시험에 넣으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해요? 내밀매. 내밀 때 마른 손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밀지 않고 그냥 있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 치료의 표적을 주세요. 평생을 그래도 안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할 때 뭐예요? 손을 내밀 때 손이 즉시 펴집니다.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어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믿음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은 옷에 손을 대는 겁니다. 믿음은 강물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아마 그런 분들 지금 있을 거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제 믿음으로 내디디세요. Go. Let's go.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랑 함께 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는 역사들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 혈류증의 이야기. 누구를 위해서 이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할 때 동일한 표적,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12의 혈증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갖고 가진 것 다 허비했고 아무런 효연도 없었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최악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에 가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집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들으세요. 안 돼. 해봤는데도 안 돼. 그런 사단이 주고 인본주의의 소리는 이제는 끊으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우리 생각이 전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환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뒤져보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물을 내려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머뭇거리는 게 있어요. 그때 나는 그 믿음이 안 돼도 말씀하셨기에 한번 손을 내밀고 그물을 내릴 때 놀랍게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뻥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속에 가난에 처하고 부하고 처하고 낮은 곳에 처하고 높은 곳에 처해도요 교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시기에 그 삶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하는 분이 있더라 한다면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에 증명이 되어지는 믿음, 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너무나 명료하지만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생각을 차려야 돼요. 생각을 통해서 와요, 믿음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